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7절 총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구약 448쪽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 백성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시온 선교회 공동체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다들 친구 한 명쯤은 있으시지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친구 한 명쯤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친구 같은 선배가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사람의 말에 공감을 아주 잘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조언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기도해주고 같이 고민해주는 분이십니다. 제가 학부 때 신학을 포기하려고 했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 전도사님 덕분에 지금 신대원까지 다니면서 신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온성 교회에도 참 귀한 분인 것 같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다윗을 위협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하죠?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어떤 명령이었나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다윗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두렵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피신처가 사울에게 노출될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서까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합니다. 하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구출해 주었던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윗의 피신처를 사울에게 말해버리고 마는데요. 여러분 혹시 다윗이 사울로부터 몇 년 동안이나 도망쳤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치고 피신했던 기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4년.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쳤던 기간이 10년입니다. 다윗은요 계속 도망쳐요. 몇 년 동안이요? 10년 동안이요.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서 본받고자 하는 인물로 또 위대한 인물로 기억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다윗도 사람이었어요. 사울로부터 쫓기고 도망다니는 그 시간들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자신의 피신처가 사울로부터 들통날 위협을 무릅쓰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무슨 일이 발생했죠? 그일라 사람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윗의 피신처를 사울에게 밀고해 버리고 맙니다. 물론 이 당시에 사울의 그 잔인한 행위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잔인한 행위에 대해서 그일라 사람들에게도 이미 분명히 알려졌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에 소극적이든지 혹은 적극적이든지 다윗의 피신처를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뿐인데 그 결과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것이었죠.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과연 얼마나 느꼈을까요? 어찌 보면 지금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혼란이 오는 때와도 유사하다고 봅니다. 분명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이 타올랐었던 시절이 있었고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주님이 예배할 수 있다면 그 무엇도 나를 막을 수 없을 만큼 주님과 딱 붙어 있었는데 별로 지나지 않아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서 사라져버린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사역 섬기고 기도 때 부르짖어 보아도 그때 처음 주님과 만났던 것이 내 착각과 감정이었나 싶을 정도로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서 사라져버린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든다 표현할 정도로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 갑자기 다윗이 느꼈을 때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만 같다고 느꼈어요. 몇 년 동안이요? 10년 동안이요. 그 10년 동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다윗은 느닷없는 고난과 배신에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도망다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이런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욥도, 모세도, 다윗도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하나님은 나의 최고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아무 응답도 들리지 않아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당신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더 큰 것을 주어도 당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간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절망이 아니라 기쁨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고난받는 이야기의 결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른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뢰하였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인내하며 결국에 다윗은 어떤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윗 가운데 임하였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침묵을 이겨내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좋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전했던 말을 한번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다윗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 너는 결국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지키실 거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거는 내 아빠인 사울도 알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창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학부 다닐 때였는데 그때 한 선배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잘 들어주십시오. 잘 들어보시면 엄청 감동이 될 것입니다. 힘들어하되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쓰러지되 다시 일어날 여력은 남겨두렴. 이 선배는 저한테 힘들어하지 마, 쓰러지지 마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힘들어해도 돼. 근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 쓰러져도 돼. 그러나 다시 일어날 여력만 남겨두렴. 그 여력은 결국 그럼에도 널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너의 곁에서 응원해주고 있는 친구들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너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동역자로서, 친구로서 같이 고민해보자 라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이 선배도 지금 청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님이십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친구로서, 동역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다면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 침묵을 통해 시온성 교회에게 올 유익을 기대하십시오. 그 침묵이 시온성 교회를 더욱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 침묵이 시온성 교회를 더욱 성숙한 교회로 만들어 나갈 것이고 그 침묵이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사람이다 보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 같지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영혼을 섬기고 있는데 마음이 공허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허나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렇게 10년 동안이나 사울로부터 도망치며 힘들어하는 시기를 보내게 하시면서도 결국에 다윗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히셨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 생길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주동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주동행. 네. 제가 이 여주동행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었을 때가 20살 신학교 1학년 때입니다. 사진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볼까요? 자, 그 당시에 캠퍼스 바나바 훈련이라고 지금은 원바디 커뮤니티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이 선교단체에서 전도 훈련을 3년 정도 받았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한신대학교에서 예수 안 믿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캠퍼스 길거리에서 기타 하나 메고 찬양 부르고 강의실 하나 빌려서 한신대학교에서 같이 모임을 하는 청년들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끝나면 9시였는데요. 제가 한신대학교에서 캠퍼스 바나바 훈련 모임의 개척 멤버예요. 처음에는 한신대학교에 그 모임이 없어서 수원과학대에서 모임을 했었습니다. 저기 이제 수원과학대에서 모임하고 나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저 누군지 아시겠나요? 네, 저 때가 지금의 몸무게보다 20kg가 더 빠져 있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수원과학대에서 이제 처음에 훈련을 받다가 이제 한신대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때가 조금 더 살찐 21살 때입니다. 이때가 이제 한신대학교에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기 뒤에 보시면 한 여성분이 그 포스터 같은 거를 들고 있는데 저게 캠퍼스 바나바 훈련 포스터입니다. 저거를 이제 학교 안에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그 버스 정류장에다가 붙이고 홍보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넘겨볼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캠퍼스에서 모임이 끝나면 9시였는데 이게 모임이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한신대학교에서 모임을 9시에 끝내고 나서 명학역에 신학대학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시나요? 성결대학교 아시죠? 경기지부라고 경기도 안에 있는 안양대학교, 대림대학교, 수원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한신대학교, 성결대학교, 다른 대학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정도의 대학교 청년들하고 이제 철야를 했는데 매주 목요일 날 저희는 철야를 1시, 2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밤 11시에 시작해서 새벽 5시, 6시에 끝났었어요.
그럼 이제 첫 차 타고 학교로 돌아가겠죠. 저 같은 경우는 철야를 하고 금요일 날 학교 채플이 있어서 기숙사 그 거실에 있는 의자에서 자면은 동기 전도사님들께서 깨워주셨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밤 11시까지 청년들이 6시간, 7시간 동안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반복했었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거는 서울에 있는 지부와 했는데 저기 있는 장소는 서울신학대학교입니다. 제가 이때 여주동행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여주동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과 동행한다, 내가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신학생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지 인 줄 알았는데, 계속 말씀 읽는 것이 습관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찬양 부르는 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되어버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험, 느낌들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성 교회 가족 여러분들의 삶이 여주동행하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년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진짜로요. 저 지금 눈물 나오려고 하는데 참고 있어요. 학업과 사역을 병행하는 것이 진짜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고, 남들이 너 교육전도사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보다 많은 일들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 곳에서 섬길 수 있음에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부임하고 2달 만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찾아오면서 성도님들의 얼굴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곳에서 섬길 수 있어서 그나마 더 많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어요. 마라나타를 하지 않았으면 청년들과 대화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일부 반주를 하지 않았더라면 성도님들과 봉헌성을 같이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친구로서, 동역자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힘든 순간 가운데 옆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저도 몸은 떨어져 지내게 되겠지만 시온성 교회 친구로서, 동역자로서 시온성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주동행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께서 본인이 다니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소개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시온성 교회에서는 유독 많은 성도님들이 시온성 교회 너무 좋은 교회 라고 자부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 출석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어제 김금옥 권사님하고 통화했는데요, 권사님하고 통화를 할 때마다 항상 마무리하는 멘트가 시온성 교회 너무 좋아요, 오래 계세요 예요. 그동안 이렇게 좋은 시온성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당의 장로님들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섬겨주신 성도님들과 소년소녀부 선생님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시온성교회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년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시온성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시고 많은 사랑을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육체는 멀어져 가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인연이 되도록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잊지 않고 더 보고 싶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시온성교회는 시온성교회에 있는 이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훗날 다시 만날 때 서로의 삶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